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질서한가 하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적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영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실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자체가 우리 교회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그 공동체의 인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말했을 때 이렇게 전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도를 받았을 때 그들이 먼저 가장 보는 건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 목사도 보지만 성도들의 그 태도와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이에게도 천국에 입성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히 이것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부활에 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가 곧 임할 거라고 믿었던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의 방식,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으뜸은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된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4절로부터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거듭해서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하기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랑은 사랑의 신앙과 인격적 태도를 먼저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이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래서 사랑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내심이 강하다, 참을성이 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을 보면 앞에도 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근원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도 또 거듭 강조를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길게 인내하는 마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나 일찍이 이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자기 그 욕망을 따라서 또 본능을 따라서 살아야 될 우리는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보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랑의 소유자가 보여주는 태도이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태도는 친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서 요즘 친절하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그 안 될 때 그것을 다시 왜 안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유한 친절한 그러한 태도 그리고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래 참음과 친절 즉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서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이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아무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며 사랑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수단화된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함께 작동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근원적으로 사람은 뭐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과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혼란한 무질서한 이런 상황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남을 이렇게 낮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이 나보다 잘 되거나 무언가를 더 성취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서 하는 거예요. 자, 시기를 하게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니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쭐거리거나 허풍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면 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해져야 되기 때문에 허풍을 떨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워서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뭐 하고 이렇게 우리 뻥튀기 허풍을 떠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속장이 있는데, 속에 속장이 있는데 속도원이 속장을 할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 그 속장이 부족하면 그 속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협력하고 돕고, 나이가 어리거나 미숙하면 그걸 잘 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나무에 올려놓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밑에서 흔든다 그러잖아. 이런 게 교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버릇없는 태도나 비난받을 언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 잘하는 거 참 좋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일 잘하면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을 이쁘게 하는 언어 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시편도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주보마다 이제 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 매일 시를 보내주셔요. 오후가 되면 저녁에 시를 보내주시면, 제가 좀 여유가 되면 옥상에 얼른 올라가서 석양 사진을 찍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석양이 저게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몇 분 차이에 그 석양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요, 막 가슴이 어떨 때는 막 저에게 있어서는 막 벅찰 때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 순화,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현실과도 가까운 이야기이고 또 어느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먼저 자기 거 홀가당 이렇게 딱 싸놓고, 부족한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막 이러는 경우 있어요. 떡이 이제 10개인데 11명이 왔어. 그럼 내 걸 내놔야 되는데 절대 안 내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가 이제 또 남으면 그것까지 챙겨가려고 하는, 이건 예예요,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갈등이죠. 여기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노예고 이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 그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 비굴함,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사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극되는 언어나 행동 또는 반응이나 분노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죠? 그를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언덕에다가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나, 아니면 돌로 치거나 침을 뱉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대심, 보복을 위한 악한 생각 품지 않는 거예요. 내 두고 보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과 불의한 일과 그 일을 행하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심지어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험담하는 것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험담도 이게 나는 잘못 안 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그냥 내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이 일마저도 불의한 자의
불의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이제 바울이 하지 않도록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해야 할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아주 쉬운 예로 이거예요. 이 집사님이 우리가 이 집사님 계시나? 이 집사님이 방문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 줘야 되죠. 근데 그걸 못마땅해. 근데 이분이 또 통역까지 안 해? 더 못마땅해. 근데 이분이 또 말씀의 은사까지 있네. 여기 말씀의 은사가 있거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리, 모든 신령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면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리에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했어요. 이는 상대방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즉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조용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랬죠. 얼마든지 소송,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소송 문제가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이거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기면 나는 얻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뭇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뭇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3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그 15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너 뭐하고 살았어? 무슨 죄 지었어? 이게 그런 허물 들춰내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자 아버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덮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주어라. 이건 신분의 변화죠. 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뭐 1년, 2년, 뭐 수년 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건 안 되죠. 그럼 묻지 마세요. 그동안 왜 안 나왔어? 묻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나온 것으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도에 대한 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나온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분이 정리해야 되는 일이고 혹여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기 나오죠? 그거는 분명히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때는 이제 나와요. 뒤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 허물을 들추어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허물들이 있었잖아요. 시기, 교만, 자랑, 투기, 악한 생각,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덮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춰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제 덮어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복음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강권이라 해요. 강제로 강조해서 강조하고 강제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의 권위죠. 그러면 왜 이 사랑이 필요하냐? 그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관계가 빠르게 흔들린다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지식도 나옵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방언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네? 저 통역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도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다.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재 해야 될 두 가지 일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폈던 모든 것을 덮는 것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완료형이에요. 계속하면서 완료가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고 바라는 일은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절에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오는 종교적인 신앙을 뜻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의미하는 말로 바울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성도 간에 불평과 불신의 골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 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또는 복음 안에서 성도 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그의 인격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수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더 이상 공동체원 간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거나 조장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분별하고 거리를 두거나 지혜롭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 거드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불평과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금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수년 동안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었더라도 교회와 관련된 일, 특히 교회 신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회방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본절에서 믿다,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즉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기의 심장을 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표시가 뭐죠? 예? 사랑할 때 이렇게 한 게 뭐죠? 이렇게 한 게 뭐죠? 이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곧 뭐죠? 나의 영혼. 우리가 말하는 생명 모두를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신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신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네.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위암이 걸리셨대요. 젊은 분인데 젊죠. 우리가 젊음의 기준이 뭔가 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다 젊어. 저보다 어리신데 하도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 목회자와 사모들은 이 심정으로 삽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혼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에 관한 그 마음을 품고요. 믿어줍니다. 또 믿고 또 믿고. 자,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실현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자 간에 믿었다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한 일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실현해야 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예수를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믿습니까? 네? 오늘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사이에다가 담임 목사를 넣고 또 누굴 넣고 누구 권사를 넣고 장로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바라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소망, 바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인격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본절에서 이 사랑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나 자세를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소망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많죠. 뭐 때로는 교인들 간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에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는데 말이 막 퍼져요. 그래도 끝에 간 진실은 오죠. 진실은 밝혀지죠. 그런 기다림만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장할 수 있도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믿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면서 소망으로 바라는 바람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서로 상처가 안 됐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도하고 교만하고 뭐 서운내고 무례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그거 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바람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 따라 목회한다는 말씀 드리죠. 그죠? 네? 성도도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저 사람은 없을 수 있고요. 저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그 누군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때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소망으로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고린도서 13장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찬미가 아니에요. 찬미 노래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위험과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히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지막까지 견딘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 호흡이 닿은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참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견디라는 의미는 어떠한 핍박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 편한 대로 내가 뭐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어떤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본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상황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황 또는 정황적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도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바울의 서신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다 앞에서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서를 이야기하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픔과 고통,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눈물과 섬김이 수반이 되고 또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것을 넘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이거 못 견뎌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여기에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무례함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은 이었음을 알아보고 나의 신앙과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와 신앙생활,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에서의 이웃관계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가정에서 딱 두 가지만 해도 가정이 평안하다니까요. 오래 참는 것과 친절한 것. 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거. 그죠? 왜 이렇게 남자들이 소리를 이렇게 확 지르는지 몰라?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부터 내요. 근데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남자들이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두 마디 하다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자기가 성난 거예요. 그게 아내한테 성질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성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못해서 지금 본인이 화가 났구나, 나한테 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하며 산다면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행복할까요? 네? 내가 행복합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어 사는 게. 여자가 정말 정숙한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사업을 해요. 어찌됐든 그 남편은 외도하고 백수고 외도하고.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내가 행복하면 아들이 행복하다니까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남편하고 다툴 일 없고요. 내가 행복하면 아내하고 사실 이렇게 가족 간에 다툴 일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래요? 사랑으로 처리하래요? 사랑.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무 목사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도 없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도 없고 이렇게 그냥 황희정승처럼 그 말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요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가끔 옹졸할 때도 제 말 옹졸해질 때도 있는데 요즘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자,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자유하고 공동체로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한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의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성령의 열매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존재로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삶과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기꺼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사랑의 인도자요,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배워 익혔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잡이 되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이 사랑을 교회와 가정과 저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